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또 오늘 설교를 해야 할 본문들을 쭉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지금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 아마 주중에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과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이었죠. 제가 참 주와 함께 단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면서 저를 깨우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어디서 가짜 뉴스를 듣고 와서 새벽부터 단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폰을 열어보니까 정말 모든 뉴스에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계엄 소식을 듣고 정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교회는 괜찮은가, 이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이 교회로 오는 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만약에 통금이라도 된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금요 차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 5만 가지 생각들이 교회를 오는 길에 생각이 났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를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안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가정도 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제 등 뒤에서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교회에서 처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나와서 한 새벽 2시 반쯤 이 삼각지를 지나고 있는데 경찰 기동대 차량들 아시잖아요. 그 차량들이 도로 좌우에 쫙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동대 차량을 보면서 우리 허민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네. 우리 허민 집사님 지금 이 새벽에 몸도 고생하시지만 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는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새벽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도로 통제는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제 상상 이미지들을 떠올렸거든요. 도로에는 탱크가 깔려 있을 것이고 군인들이 검문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아무 지장 없이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계엄이 해제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속보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부터 정말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계엄이 해제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모든 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생각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을 가더라도 앉아있는 모두가 대통령을 욕합니다. 카페를 가더라도 길을 걷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부와 지도자에 대해서 증오가 생기고 또 미움이 생길 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앉아서 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광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우리의 고민과 이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13장 1절, 2절 말씀은 7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과연 어떤 위치 가운데 이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장 이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이 포함되어 있는 이 13장 1절에서 7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의 내용과 그리고 13장 8절의 내용을 이어보면 사랑하라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과 13장 8절의 내용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주 뚱딴지같이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처럼 보이는 내용이 지금 이 12장과 그리고 13장 8절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어색한 내용, 이 12장과 13장 8절을 사이에 들어가기에는 참 엉뚱하다, 어색하다, 뚱딴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설교 서두부터, 초반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말씀하는 내용 사이에 성경은 왜 지금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원리는 국가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는 정부와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원리,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 원리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국가와 정부를 향해서도 적용되는 원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2장과 그리고 13장 이 사이에 바로 오늘 말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의무와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은 각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각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헬라어 성경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이 각 사람이다라는 이 의미는 이 모든 사람들, 한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은 예외 없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이 각 사람의 이 의미인 것이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는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더욱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거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거북하게 만듭니다.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불의한 일에도 복종을 해야 하는가? 악과 불의를 보면서 참는 것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가? 국가가 이 교회의 예배와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이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에 있는 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고 순종해야 하는가? 만약 내가 계엄군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말씀하셨기에 위에 있는 권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내용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 또 이런 갈등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도 왕을 향해서, 관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했다라는 것, 비판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불의한 왕들, 불의한 관원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가? 그들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향해서, 관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복종하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이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도 써왔었고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위에 있는 권세란 도대체 어떤 권세인가?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권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권세들이라고 우리가 떠올리면 대통령, 국가의 지도자, 국회의원들 이런 이제 이 사람들, 지도자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이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국가 전체,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더 명확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이때 당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꿈틀거리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핍박이 막 일어나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항해라, 싸워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네로라는 황제가 악한 황제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필요 없다, 국가가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는 존재해야 한다, 이 사실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 국가와 정부 기관들을 통치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개별 위정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부와 지도자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정부와 국가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정부와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 권세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성경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존중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투표를 통해서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비는 누가 뽑지만,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존중하지 않으면, 지도자와 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무엇을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된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지도자를 거스르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행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정부든 어떤 통치자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지는 정부나 통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를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왕궁을 거닐면서 어마어마한 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위대한 제국을 세웠는가? 누가 이 위대한 나라를 세웠는가? 나의 능력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니엘서 4장 3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느부갓네살 네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제국을 다스리고 건설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빼앗아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빌라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총독의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붙잡고 있을 힘이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잡을 권세도 없고 나를 십자가에 해야 할 권세도 없고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권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국가 권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잠시 잠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소리치고 외치지만 돌아서고 나면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총 13명의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이 13명의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지도자의 복도 없느냐?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느냐? 왜 좋은 대통령,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느냐? 물론 개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은 모든 국민이 함께 존경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개입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13명의 대통령을 세우신 분,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북쪽에 있는 저 김정은이라는 악랄한 이 독재자까지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다 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역사 속에서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든지 또 우리 눈에 보일 때 악하든지 유능하든지 무능하든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바른 시각입니다. 선하고 유능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는 존경하라 말하지 않아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 불법을 일삼는 지도자,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과 질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에 있는 권세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습니다. 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그런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향해서는 불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수식어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그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세상의 지도자도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실수가 있고 결점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렇다면 맹종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맹종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탄핵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했으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 권세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얼마든지 우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할 때, 정부가 복음 증거를 방해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국민들을 잘 지키고 평안히 인도하고 생명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자들이 이것을 침해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불복종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권세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권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권위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이 제국을 위대하게 세우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 왕좌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권세의 자들이 정당하게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이 한순간에 회수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에 얼마든지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장하고 앞세워야 하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복종 전에 성경이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종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권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것이 내가 세운 사람들이며 당연히 내가 세운 사람들이기에 너희는 나의 이 일에 순종하고 따라와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자에게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과 존경 없이 불복종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정과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앞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때문이다, 여당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권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얼마나 존중하고 기도했는가? 돌아봄과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리고 이 악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길로 세상이 흘러가면 성도가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불복종은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복종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애타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그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라.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정부가, 지도자가 원수같이 느껴지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복종을 할 때에도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위에 말씀대로 우리가 불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우리가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위에 있는 권세들을 무시해 왔습니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색안경 끼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반대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저 색안경 끼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 사람은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그 지도자는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지 못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바빠서 그래서 오늘의 이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나를 탓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탓하며 회개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엎드려야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 일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 위에 선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